파리 3일교회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9월 15일 수요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글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예배다, 또 신앙생활은 기도다, 또 신앙생활은 봉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는 말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셨던 그 삶을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간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 같은데 잘못 따라가서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 따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따라가는 것. 이거는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 끌고 가듯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마음이 없는데 그 개를 힘으로 끌고 갈 때 개 끌듯이 따라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가는 것,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있으니까 처음엔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익이 없으면 바로 따라가지 않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가는 것, 이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데 항상 멀리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보조를 잘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따라가되 늘 불평을 달고 따라가는 것, 이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가는 것, 그래서 뒤에 따라갈 때마다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따라갑니다. 앞 사람이 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불평하고 따라가는 것, 이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따라가되 나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데 그 사람에게 업혀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업혀서 가는 것,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과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힘든 것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것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서울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끝에만 거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나와 따라가는 거,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받을 것이 있으니까,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제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늘 궁시렁궁시렁 불평하고 지적하고 가는 것, 이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나는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을 것만 받고, 그리고 얌체같이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것 다 얻어가면서 챙길 것 다 챙기고 쉽게 쉽게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혹시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헌금을 내고, 마음이 없는데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얻어지니까, 외로우니까 그거 얻으려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나오긴 나오는데 할 건 다 하는데 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따라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인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느냐? 첫 번째, 손해가 보여도, 그리고 고난이 보여도 따라가는 것, 그게 정말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손해가 보여도, 그리고 고난이 보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자기의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사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내리려고 꾀를 부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왕께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제안합니다. 사용하자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신앙이 좋아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왕은 그 말에 너무 좋아서 금령을 내리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라도 그 법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러나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듯이 하나님께 3번씩 하루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은 피박받고 있으니까 잠시 멈췄다 해도 되겠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당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먼저 고쳐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수하고 그 사람들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 맞을 것을 알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손해보는 삶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죠. 시간을 들여야 되죠. 물질을 들여야 되죠. 우리가 드릴 것이 너무나 많고요. 손해볼 건 너무 많습니다. 힘든 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고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10절에 오게 되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리고 나의 순종이 합쳐졌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다니엘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보고 내가 잘 될 것만 보고 내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릴 것을 믿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떠한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6장에 그렇게 다니엘이 큰 일을 당했는데도, 사자굴에 떨어지는 큰 일을 당했는데도요,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 써진 것 다음에 사자굴에서 나올 때까지 다니엘이 말했던 것이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도하며, 그때부터 22절에 사자굴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왔다라고 쓰여있는 성경 그 사이에는요, 다니엘이 했던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서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무슨 메시지냐? 다니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억울했습니다. 참 비참했어요.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컴플레인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더 이상 쓸 일이 없죠. 성경에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 여러분,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가는 삶은요, 내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렇게 비참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컴플레인은 걸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플레인은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아무리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힘들이지 않고요, 영적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무기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냥 말하는 것인데 뭐 어떻겠느냐?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냥 악 소리 내면서 그냥 불평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아니요, 여러분. 컴플레인은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바로 세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님 듣죠. 사탄이 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내가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사탄이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도 내가 한 말이지만 나 스스로 내 귀로 나에게 들린다는 것, 이거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잘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깊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잘 버텼어요. 잘 지냈습니다. 참다. 그러나 말 한마디 했던 그 불평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그 내 불평이 바로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요,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그렇게 잘 참았던 사람이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고난 중에 있지만 컴플레인 하지 않아야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세상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르다면요,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힘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컴플레인하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죠. 다니엘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과 맞닥뜨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밝혀지게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기 전과 던져진 이후에 입을 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서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컴플레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주위에서 나를 먹으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공격하는 그 사탄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간다는 것. 세 번째, 내가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자굴까지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사자굴까지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아니, 난 거기까지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어떤 그 선까지만 가고요, 그 선 밖으로는 한 발 한 발 내딛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자굴은 무엇이에요? 그 길이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선뜻 허락하지 못하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사자굴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끊고 싶지만 그 즐거움 때문에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가 사자굴이죠.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워가지고요, 시작하지 못하는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뜻 하지 못하는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사자굴이죠. 여러분들이 선뜻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어떤 시간과 재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자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늘 망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자굴, 거기까지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보더라도, 여러분, 고난이 보이더라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자굴로 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이라고 한다면 사자굴이라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손해보는 삶이고요, 고난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다음 주에는 교회 14주년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자굴까지 따라가는 그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다녔지만, 하지만 늘 사자굴 앞에 멈춰섰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 눈앞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고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활동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라갔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에게만 주어진 일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얼마나 원망하고 병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이제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내 입으로는 감사의 말만 나올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이섬을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런 주님의 따라하셨던 길을 생각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넘지 못하는, 내가 달려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시간입니까? 헌신입니까? 직분입니까? 봉사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가셨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파리 3일 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다다음 주에 오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위해 늘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달려갈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능력으로 잘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달려왔던 그 길이 앞으로는 하나님 은혜로 더 달려가고 굳건히 세워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어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힘드신 우리 강병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교사들을 세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능력 가지고 잘 감당하고 나가실 수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원하는 기도 제목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건강상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